지도에 보시면 그 맨 위쪽에 그 시돈, 제가 이제 그 한글로 다 이렇게 해서 드렸는데, 시돈과 그 두로라는 지역 보이시죠? 이제 그 오늘날로 따지면 그 레바논 지역입니다. 레바논이라는 그 이제 아랍국 중에 하나인데요. 이 지역은 두로와 시돈은 구약에서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는 이제 지역입니다. 예수님 시역에는 여기 지금 지도에 보시면은 그 영어로, 그러니까 한글로는 베니게라고 돼 있고 또 영어로는 페니키아라고 돼 있는데요. 예수님 시대에는 이 두로와 시돈을 포함해서 이 페니키아 지역을 그 수로보니게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그 귀신 들린 딸을 그 고침받기 위해서 왔던 여인이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마태복음 15장에서는 이 여인을 그 가나안 여인이라고 또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유명한 얘기를 했죠.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는다는 그 아주 그 위대한 그 신앙 고백을 했던 여인이 바로 이 지역 출신입니다. 그 구약 성경에서는 그 성전 건축에 쓰일 자재들을 그 지역 그 지원했던 지역이기도 하고요. 또 안타깝게도 이제 구약 시대에 근데 지도상으로 여러분 보시면은 이 지중해에 붙어 있는 도시라는 거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이쪽 가까운 지역의 군산도 그렇지만 저 여수나 하여튼 목포든 그 바닷가가 낀 도시들은 이게 좀 드셉니다. 그리고 아주 그 여러 사람들이 특별히 이 지중해라는 어떤 지역상의 특성 때문에 그 다인종, 다문화, 그래서 이방신도 많이 섬기고 하는 지역이 이 해변가 지역이라고, 지중해를 낀 이 해변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찬 그런 이유로 이제 구약 시대에도 이제 그 바알과 아세라 같은 이제 가나안 토속 종교들이 그 이제 이스라엘에 이렇게 소개됐던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고요. 아주 그 향락이 또 융숭했고, 또 아하방 이세벨이 이 지역, 그 아하방의 악한 아내 그 이세벨이 또 이 지역 출신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 이방 땅인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라면,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유대 민족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이방 민족들에게,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라면 저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회개했으리라는 그런 탄식 같은 말씀을 자신의 동족인 유대 민족에게 하시는 그 부분이 또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나옵니다. 자, 두로와 시돈은 좀 이제 그런 이제 지역이고요. 뒤에 오신 분들 위해서 설명드리면, 저희가 지금 이 지도를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이제 공생의 사역이 지금 나눠드린 이 팔레스타인 근동 지역, 유대 땅 지역에서 유대와 갈릴리 지역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지금 지도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도를 같이 지참하시고 보시면 좋겠고, 자, 두로와 시돈 봤고요. 자, 다음에 다메섹입니다. 다메섹 맨 오른쪽 위에 모퉁이에 보면 있지요. 다메섹 하면 떠오르는 사람 있죠. 바울, 그렇죠? 또 이 바울을 함께 또 기도하면서 중보했던 아나니아라는 또 선지자 또 생각이 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나타나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리스도인들 핍박하다가 더 충성을 보이기 위해서 이제 체포영장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님이 찾아와서 만나 주시게 되지요. 그리고 그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만나게 되는 것이 그 사도행전 9장에 나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다마스커스라고 요즘은 이제 말하지만 다메섹입니다. 그 다메섹 밑에 보시면 마운트 헐몬, 그러니까 헤르몬산, 헐몬산이라고 있는데요. 요 산은 이 단어의 뜻은 높은 산이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헐몬산, 헤르몬산, 헐몬산, 시편 133편의 그 헐몬의 이슬이라는
표현 등 그 시편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 산인데요. 이스라엘 이 민족하고는 아주 그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으로 보면 그 시리아라는 그 내전으로 한참 아픔을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는 그 시리아라는 나라의 그 북쪽에 위치해 있고, 이 헐몬산이 왜 중요하냐면 그 산 위에 한 1km, 그러니까 한 그 굉장히 많은 부분이 그 이렇게 만년설처럼 이렇게 얼음이 있고 또 눈이 있어서 그 요단강의 그 수원지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만년설이 이렇게 덮여져 있어서 여기가 그 참 낯선 풍경인데요. 그 스키장으로 아주 유명한 곳이라고 그렇습니다. 나중에 언제 기회가 되시면, 근데 여기가 좀 그 위험한 분쟁 지역이어서 조금 위험한데요. 그래도 이렇게 뭐 이렇게 관광지들은 좀 안전하게 한다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헐몬산에서 또 이렇게 스키 눈도 한번 타보시는 그런 경험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헐몬산 봤고요. 자, 다음에 데가볼리 또 거라사입니다. 그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드라고닛, 예, 그 밑으로 내려오시면 이 부분이죠. 예, 조금 그 영어랑 한글이 같이 섞여 있어서 보시기 어려울 텐데, 자, 여기 데가볼리 거라사, 예, 이 지역을 얘기합니다. 그 마가복음 7장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 요 동선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나와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번 다음 주 공부에 이제 한번 보겠지만, 예수님이 그 굉장히 많은 그 공생 기간 중에 엄청 많이 그 사역이 분주하셨다라는 거를, 그리고 거리도 굉장히 그 많으셨다는 것을 그 도보로 제자들과 다니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알게 됩니다. 성경만 읽어서는 잘 모르고 이렇게 지도를 보면 그런 부분을 알 수 있지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 데가볼리에서 이제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시고, 그리고 마태복음 4장 25절에 보면 허다한 무리들이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다. 요 데가볼리와 이제 거라사 요 지역에서 그런 일이 있고, 또 마가복음 5장 1절에 보면 거라사 하면은 또 떠오르는 있죠. 군대 귀신. 예, 군대 귀신.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데 이 귀신은, 이 영적인 존재들은 예수님을 알아봤다, 못 알아봤다? 알아봤다. 예, 바로 알아봤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거라사 지역에서 고침을 받고 데가볼리 지역에 이 복음을 전파했다. 그러니까 거라사에서 고침을 받았던 그 군대 귀신의 사로잡힘을 받았던, 근데 예수님으로 인해 고침을 받았던 사람이 자유해져서 이 데가볼리 지역에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 이제 전통적인 교회사에서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어디 있지요, 여러분? 네, 빌립보 가이사랴. 찾으셨나요? 예. 가이사랴 빌립보. 헐몬산 밑에 있죠? 예. 그 위에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빌립보 가이사랴도 여러분 딱 들어보시면은 그 떠오르는 일이 있죠. 예. 마가복음 8장, 마태복음 6장, 또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주님이 물으시지요. 그러니까 한번 좀 정리를 하셨던 때 같습니다. 많은 이들이 따라오고 예수님이 이제 사역의 그 중간 즈음에 이제 중간 점검을 하시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물으셨고, 또 엘리야입니다, 구약의 선지자입니다, 여러 대답들을 사람들이 하더라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정작 예수님의 포인트는 제자들에게 있었죠. 제자들에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셨던 것. 그런 그 질문에 우리 갈릴리 특급 또 수제자 예수님 오른팔 또 베드로가 고백을 하지요. 마가복음에는,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있는 마가복음 8장에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요. 마태복음 16장은 우리가 더 잘 아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에도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같은 의미입니다. 약간 표현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바로 이 고백을 베드로를 통해 또 제자들을 대변한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함께 들었던 곳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입니다. 자, 다음에 가버나움 찾으셨나요?
아까 봤던 두론, 시돈, 그리고 그 베니게 밑에 보면은 가버나움, 갈릴리 바다 왼쪽에 위에. 자, 여기요. 제가 지도에 그 영어 얘기를 대고 여기입니다. 가버나움, 베니게 밑에 가버나움. 예, 가버나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오늘 우리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할 내용에도 나오지만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라는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공생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 그 베이스 캠프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네팔의 히말라야나 그 아주 그 뭐 유명한 높은 산들을 올라가기 위해서 그 자기 잠자던 숙소에서 짐 챙겨서 바로 그렇게 정상을 공격하고 이렇게 등정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산 중턱쯤에 뭐 7,000m, 8,000m 산을 올라가니까 한 2,000, 3,000m 정도 중에 그 베이스 캠프를 차려서 혹이라도 올라가다가 기상이나 뭐 여러 가지 그 이제 악천후나 이유가 있을 때 다시 돌아와서 잠시 충전하고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그 이제 베이스 캠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예수님의 선교 사역에서 베이스 캠프 역할을 했던 곳이 또 재충전 예수님이 하셨던 곳이 바로 이 가버나움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지경이 또 여러분의 그 생업의 지경이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님께서 이 항상 재충전 힘을 얻으셨던 이 가버나움과 같은 그 우리가 거룩한 산 제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베이스 캠프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또 직장의 그 자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 우리의 삶의 이 지경들을 가버나움 같은 선교 전초기지로 삼는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가버나움. 이 가버나움에는 누구의 집이 있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베드로, 사도 베드로의 집이 가버나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가복음 1장 30절에 보면 이제 베드로 장모의 열병도 치유하시고 또 그 치유 사역을 이 가버나움에서 활발히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가버나움 밑에 보면 디베랴가 있고요. 그다음 그 밑에 갈릴리 그리고 나사렛. 예, 나사렛이라는 곳 찾으셨나요? 예. 여기입니다. 나사렛. 예, 나사렛. 자, 나사렛은 예수님의 고향이죠. 성경에는 등장하는 복음서도 있고 우리가 보고 있는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이렇게 생략이 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다른 마태나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성장기에 이러저러한 몇 가지 모습이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언급이 되고 있지요. 나사렛 예수님의 고향으로 이제 성장기를 보내셨고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예고를 천사로부터 들었던 곳입니다. 이 갈릴리 북쪽에 위치했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렇게 뭐 지역을 또 이렇게 폄하하는 것 같아서 표현은 그렇지만, 그러니까 아주 그 깡촌 중에 깡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지역성으로 봤을 때도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촌동네였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베들레헴 찾으셨나요? 좀 밑으로 쭉 내려오겠습니다. 지금 나사렛 보셨죠? 나사렛 여기서 쭉 내려와서 예, 여기 사해 옆에 예, 여기 베들레헴입니다. 자, 베들레헴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낳게 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출생지입니다. 예. 그리고 출생 후 천사에 의해서 이 헤롯 대왕, 당시 그 헤롯 대왕이 그 이제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이제 모든 아기들을 죽여라라고 해서 그 죽음의 위협을 피해서 애굽,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이집트로 피신했다가 다시 이제 나사렛으로 그 귀향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미가 선지자가 미가서에 보면 5장 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죠. 베들레헴 예수님 탄생에 대한 예언이 언급이 됩니다. 자, 다음에 베들레헴에서 사해를 건너가셔서요. 요단강하고 옆에 보면 베레아라고 있습니다. 데가볼리
데가볼리, 거라사, 요 지역 베레아 보이시죠? 예, 베레아 지역. 자, 현재 그리스 북쪽의 도시인데요. 바울과 실라가 베레아에 있는 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전도한 것으로 이제 사도행전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베레아 사람들이 신사적이었다, 비신사적이었다? 신사적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상고함으로 그들은 아주 그 신사적인 마음으로 이 사도 바울을 맞았다라고 또 사도행전에 보면은 알 수 있지요. 사도행전 17장 10절입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이 아주 너그럽고 친절하고 또 무엇보다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구나. 예수님의 말씀이 이러하구나.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이러하구나. 그 말씀을 깊이 상고했다, 묵상했다, 또 공부했다, 함께 나누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았다라고 사도행전에 언급하는 바로 그 지역이 어디다? 베레아 지역. 예. 그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 선하고 친절한 이 베레아 사람들 같은 저와 우리 모두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욥바입니다. 욥바. 다시 지중해 쪽으로 오시겠습니다. 예, 사해하고 요단강 건너셔서요. 네. 자, 욥바. 여기 보이시죠? 욥바. 예. 자, 지중해가 보이는 항구 도시. 아까 제가 항구 도시들 특성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드세요. 예, 다양한 문화, 다양한 인종, 또 우상도 많이 섬기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죄가 많은 곳에 뭐가 많다? 은혜가 많다. 또 은혜 있는 곳에 뭐가 있다? 죄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특별히 이 성령 시대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더 주목하느냐, 어디에 더 매여 우리가 관심을 두고 살아가느냐가 그래서 중요한 거지요. 자, 욥바. 지중해가 보이는 항구 도시고요. 여기는 역시 그 베드로 사도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습니다. 그 다비다라고도 하는데 또 그 도르가라고 이름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선행과 구제에 힘쓴 여인을 이 베드로가 그 살려낸 곳입니다. 사도행전 9장 그 36절 이하에 이제 등장하는데, 또 이달리아의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 베드로가 여기서 그 보자기의 그 환상,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데요. 거기서 그러니까 고넬료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보내시는데, 이 유대인이었던 그는 어떻게 이방인에게 이걸 전합니까? 그래서 그 세 번 거부하죠. 세 번 꿈을 꾸게 하시고 보여주신 그 경험을 했던, 영적인 체험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욥바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그가 있는 곳으로 우리 고넬료가 있는 곳으로 가기 위해 출발했던 것이 이쪽이고요. 베드로를 통한 이방인의 그 전도, 선교의 전초기지가 또 이 욥바입니다. 욥바 사람들이 베드로의 사역에 동역하고 또 함께 도와드리니까, 그러니까 사역은,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의미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예배하지 않고 혼자 선교하지 않고, 왜냐하면 자기 의로 갈 수 있는 부분이 너무하거든요. 사단이 놔두질 않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권면하고 든든한 믿음의 삼겹줄이 되라 하시면서, 교회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지만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가 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는 거고요. 또 선교 역시도 한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나가는 사람이 있고, 그 나가는 사람을 또 이렇게 세우는 사람들이 있고 보내는 사람이 있고, 안디옥 교회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사도 베드로하고 바나바를 또 이렇게 선교로 보내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공동체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욥바가 베드로의 사역하고 굉장히 그 예수님의 사역의 전초기지가 가버나움이었다면, 예수님 사후에 그 베드로가 이제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그 전도 선교할 때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어디다? 욥바. 이 욥바에는 다비다라는 도르가라고 하는 또 베드로를 돕는 선행과 구제에 힘쓴 여인이 등장하는 곳이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다음에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땅. 여기 지금 점점 돼 있는 것은 그 지역을 뜻하는 겁니다. 사마리아 땅 꽤 크죠? 넓죠? 요 유대 지역 위에가 사마리아, 그 사마리아 위가 갈릴리, 그렇게 돼 있는데요. 자, 사마리아 땅. 사마리아 하면 그 수가성 여인과의 만남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이제 예수님이 가시는데 그 일부러 사마리아 땅을 거쳐서 가시죠. 근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뭐 즐겨 방문한다? 아니요. 그 아마 들으셔서 이미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 다녔어요. 네. 일부러 돌아다니고 내 불편을 감수해서라도 사마리아 땅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말도 하지 않고 그 개처럼 여겼고 예수님도 얘기하시잖아요. 그 가나안 여인에게. 그래서 그 돌아다니고 이렇게 피해 다니고 회피하는 곳이 사마리아 땅이에요. 상종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800년 전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이제 그 패망하게 되고 이 사마리아 지역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이제 타민족을 이주시키는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 정복자들이. 그래서 이 사마리아 땅에 이스라엘 사람도 있지만 다른 민족들이 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서 함께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굉장히 그 피를 순전한 우리도 이제 뭐 백의 민족 또 단일 민족 이렇게 강조하지만 이스라엘 민족 이 유대 민족도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그 땅에 이주민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혼혈족들이 생기게 되었죠. 그래서 이 순수혈통을 강조하는 유대 민족에게 이제 가나안 땅 입성 후에 그 후손들이 이제 그 사마리아인들이 되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하고 예수님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기피하고 저주하고 아주 그 괄세하는 게 사마리아인들인데 이 예수님이 큰 신 능력을 행하시면서도 이 또 자신들이 굉장히 배척하고 또 싫어하는 그 사마리아인들하고 아주 그 가깝게 지내고 또 이렇게 즐거이 교제를 나누시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넌 사마리아 사람 맞다. 귀신 들린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그랬다는 거지요. 예수님을 이제 모독하면서 사마리아인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욕이었어요. 예수님한테 당신은 사마리아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큰 욕이었던 겁니다. 유대인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성경을 글로만 읽을 때랑 당시 상황을 이렇게 이해하고 보면 아, 예수님이 이런 모욕도 참으셨구나 라는 거를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아주 큰 아주 모함 또 아주 시기 질투를 참아내신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사마리아 옆에 밑에 보면 그리심산이라고 보이죠? 그리심산.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해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드리고 할 때 그 산이 바로 그 그리심산입니다. 예. 뒤에 오신 분들 환영해요. 예. 제가 강의 중에서 따로 답은 못 드리는데 예. 지금 우리 20분 정도 함께 하고 계신데요. 예, 끝까지 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뒤에 오신 분들도. 자, 지금 우리 그 지도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요 지도 같이. 자, 그리심산. 그 수가성 여인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드리고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어디다?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죠. 거기서 말하는 이 산, 사마리아인들이 예배드리는 이 산, 그 산이 바로 무슨 산이다? 그 옆에 있는 그리심산입니다. 또 엠마오라고 그리심산, 욥바, 에브라임 밑에 보면은 예루살렘 위에 보면 엠마오라고 있죠. 엠마오 하면은 또 떠오르시는 있죠. 엠마오 마을로 가는 몇 제자? 네, 2제자. 이름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또 그러니까 모든 게 이제 끝났다라고 판단하고 다시 자신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던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그 제자들을 다시 예수님이 영으로 또 이렇게 찾아오셔서 다시 삶을 돌이키게 만드시는 또 그 내용 기사가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엠마오로 가던 2제자. 요 내용도 육으로 자신의 경험과 판단,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리워진 눈을 예수님이 그 2제자의 눈을 밝게 해주셨다. 예. 자신의 경험, 이제 끝났어. 예수님 돌아가셨어.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죽은 사람이. 그랬던 수건, 자신의 그 경험이라는 또 지식이라는 수건에 쌓여져 있는 그들의 눈을 영안으로 열려주셨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보게 하셨다. 그래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던 발걸음을 돌려서 주님께로 나아오는 하나님의 일에 함께하게 하는 그런 또 기사가 있는 게 누가복음 23장에 등장하는 엠마오입니다. 자, 다음에 엠마오에서 오른쪽으로 조금 요단강 쪽으로 조금 이동하시게요. 요단강 쪽으로 이동하시면 여리고라고 있습니다. 여리고. 구약시대 엘리사 선지 학교가 있던 곳이 바로 여리고라는 지역입니다. 그 열왕기 하에 등장을 하는데요. 그 여호수아가 무기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여리고 하면 또 떠오르시는 거 있죠. 여리고 성, 그렇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에 한 번씩 6일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번 돌고 그 다음 뭐 해라? 외쳐라! 뭐라고 외쳤을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하고 외치라는데 뭐라고 외치라고는 얘기 안 하셨거든요. 뭐라고 외쳤을까요? 성아 무너져라! 뭐 할렐루야! 그랬을까요? 그거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께서 외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하지요. 그랬더니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난공불락의 성이 사람의 창과 칼이 아니라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의 순종으로 무너졌던 것을 또 기록하는 것이 또 그런 일이 있었던 곳이 어디다? 여리고라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여리고 성에 얽힌 또 일이 있는데, 자, 여리고를 이렇게 난공불락의 성을 정복을 하지요. 그래서 아주 기고만장해집니다. 그런데 뒤에요, 이 아이성 전투에서는,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 7장에 등장하는 여리고 성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작은 성인데요. 근데 여기는 아마 여리고 성을 정복했던 그런 어떤 자부감, 이게 자만심이 있었나 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하나님께 묻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쟁에 임했는데 뭔가 은혜가 충만해지고 자신감이 생기니까 이제 내 방법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여기는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물론 이 영적인 어떤 그 죄로 치닫게 되는 영적인 문제도 있었죠. 아간이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에 손을 대는 어떤 그런 근거가 또 있었어요.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은혜를 받으시면 그 은혜 뒤에는 뭐가 따라온다? 이 시험이, 마귀가 주는, 이 마귀가 하는 일은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 감사, 그 일들을 이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것,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데, 그 십자가에서 점점 멀어지게 하고 은혜를 자꾸 감하게 만들고 하는 것을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구원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 받았습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어떤 뭐 집회를 통해, 뭔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든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긴장을 푸시면 안 돼요. 그 뒤에 바로 그 은혜를 빼앗기 위해서 마귀 사탄이 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광야 40일,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지만 40일을 금식하시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얼마나 충만하셨겠어요. 그러나 육신은 곤고하죠. 그 뒤에 바로 시험이 오지 않습니까? 그것도 뭐 예수님의 크신 권능을 보여라? 능력을 보여라? 아니요. 그렇게 사단이 시험 안 해요. 아주 그 작은 일, 예수님께는 어떻게 보면 정말 작은 일, 요 돌덩이들을 떡덩이가 되게 해서 일단 드세요. 배고픔 해결하시고 그리고 저 사람들 구원하세요. 이렇게 오는 게 마귀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여리고성이라는 큰 전투에서 이기고 자만심에 의해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아이성 전투에 임해서 그 전투에서 철저하게 패하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역시도 오늘날 우리가 어떤 일에 은혜 받았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응답 받았습니다 하는 일에 뭐가 따라온다? 마귀의 시험, 또 은혜를 갉아먹고자 하는 그 사단의 어떤 모략들이 따라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늘 기도하심으로 그 일들을 분별해내시는, 영적으로 분별해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또 믿습니다. 베다니에는 그 예루살렘 바로 인근인데요. 예수님이 가버나움만큼, 그러니까 갈릴리 사역에서는 가버나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쪽 예루살렘, 유대 요 근동 요쪽 유대 땅 요쪽 지역에서 사역하실 때는 이 베단이라는 지역을
아주 그 즐거이 찾으셨는데 그냥 베단이라는 지역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곳에 예수님의 마음을 아주 기쁘게 해주고 흡족하게 해주는 사람들, 쉼을 제공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그게 누구냐?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의 형제 나사로가 살던 곳이 요 베단이었습니다. 공생의 기간주에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 베단이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이 나사로 이 오누이 집에 자주 가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우시는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이분들의 관계가 긴밀했는가 믿음 안에서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요. 이제 공부하면서 배우겠지만 갈릴리 사역의 시작이고요. 예. 자,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 여러분 나눠드린 비교 본문이나 성경으로 같이 해서 자,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 자,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 갈릴리 사역이 지금 등장하는 것이 마가복음 이제 초반부인데요. 유대에서 올라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받으시고 그 여리고 인근에서 그 요단강 옆에 여리고라는 그 인근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다시 이제 그 갈릴리 지역으로 오셔서 갈릴리 사역이 시작되는 곳인데요. 자, 갈릴리 사역의 시작. 마가복음에서 갈릴리 사역은 1장 14절에서 9장 50절까지 꽤 그 긴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의 이 갈릴리 사역을 하실 당시에는 예수님이 이제 치유 사역 시작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면서 누구의 관심을 받던 시기다? 예, 유인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사람들의 이제 그 포커스, 이제 그 사람들에게 이제 그 집중을 받기 시작하는 예, 그런 시기입니다. 자, 성경은 마가복음 1장 14절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주님께서 갈릴리에 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라고 적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은 그 전에는 어디에 계셨다고요? 지난번 공부 때 요단강 인근 여리고라는 곳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지요. 그럼 어디 계셨다? 요 전에는 유대 땅 그쪽에 계셨다. 지난 그 공부를 좀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주님이 유대 지방을 떠나셨을까? 자, 마태복음 4장 12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마태복음 여러분 성경책 갖고 계시죠? 예. 마태복음 4장 12절 한번 찾아봐 주시겠어요? 네.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나셨다가 예, 마태복음엔 뭐라고 적나요? 예수님이 요단강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오시게 된 계기가 뭐라고요?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자, 이번에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 찾아봐 주시겠어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이 성경 찾는 것도 뭐 어차피 사복음서 안에서 주로 왔다 갔다 하겠지만 이게 손에 있게 되실 겁니다. 예. 자,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그렇게 적고 있네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으셨고 또 자기 땅에 그러니까 주님의 땅에 자기 백성들에게 오셨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영접하지 않음을 보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또 갈릴리로 오시게 되셨다. 그렇게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모든 예수님의 그 동선은 성령님의 인도입니다. 예수님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과 함께 하시면서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예수님을 인도해 가신 거죠. 항상 모든 일에 있어서 말 한마디, 생각 하나, 그리고 행동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 주님과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백성이 자기를 영접하지 않아서 다른 곳으로 가셨다는 이 이야기를 사실 우리는 좀 깊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거 꼭 체크, 요 동그라미 해놓으셨다가 여러분 요런 내용들을 좀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 백성이 자기를 영접하지 않아서 그 지역을 떠나셨다라는 그 오늘 친종 얘기가 나오나요? 다음 주인가요? 다음 주인가 보네요. 그 자신이 자란 그 고향 땅에서 고향 땅 사람들이 예수님 배척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능력을 행하셨어요? 안 행하셨어요? 행하실 수가 없었어요. 받아들이질 않으니까.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큰 겁니다. 요거는 좀 우리가 같이 묵상해 보면 좋겠고요. 자, 3번입니다. 팔레스타인은 북쪽에서 남쪽까지 이 길이가 281km. 이제 지도 한번 보셔요. 네. 팔레스타인 이 지역은 북쪽에서 남쪽까지 길이가 281km 정도 되지요. 그러니까 폭은 또 평균 약 56km 정도 되는데 이 팔레스타인이라고 말하는 지역, 그러니까 서쪽으로는 지중해, 그러니까 오늘날로 봤을 때 북쪽으로는 레바논하고 시리아. 여기 지금 시리아라고 써 있죠. 레바논하고 시리아가 지금은 이쪽 오늘날 시대로 봤을 때 여기고요. 그 다음에 동편으로는 요르단, 그리고 남쪽으로는 이집트, 시나이 반도가 지금 있는 곳이 팔레스타인 근동 지역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예수님 사역 당시에 중요한 5지역의 명칭, 지도 같이 보시면서 할까요? 자, 갈릴리, 그 다음에 데가볼리, 자, 그 다음에 베레아, 유대, 그 다음 사마리아. 한 번 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그 중요한 그 지역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도시 이름이 있지만 우리나라로 따지면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경기도 이제 그런 의미지요. 다시 갈릴리, 요 갈릴리 호수 곁에 있는 갈릴리, 그다음에 데가볼리, 그다음 베레아, 요단강을 쭉 따라서 사해까지 이어지는 요 베레아. 자, 다음에 여기 어디죠? 유대, 여기 유대 광야, 유대 위에 사마리아, 갈릴리. 요거 꼭 기억해 두시고 지도 옆에 놓으시고요. 자, 다음에 4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이에요. 자, 요 예수님의 말씀, 요 설교를 자신의 말로 표현해 보라.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꼭 적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이 회개의 복음을 여러분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거죠. 자, 5번입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이제 세례 요한이 그 잡혔다라고 하는데요. 요한이 잡힌 후라고 하지요. 그럼 요한이 잡힌 이유는 무엇이며 그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 마가복음 6장, 이번엔 다른 데로 안 가고요. 마가복음 6장 17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7절에서 18절 찾으셨죠? 아멘. 자, 16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뭐 근친상간이라든가 그 이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뭐 형이 죽으면 형의 아내를 자기의 동생의 아내로 맞이하고 하는 뭐 그런 일들,
또 뭐 이렇게 남편, 그러니까 일부 다처제가 가능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제 그거를 요한이 이제 그 정죄한 거죠. 판단한 거죠. 그 일로 인해서 요한이 잡히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이 잡히게 된 배경에 대해서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암송하십시오. 이거 너무 잘 알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공의를 먼저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그러나 그 일에 있어서도 성령님의 인도를 꼭 앞서 받는, 모든 일에 기도로 준비하고 과정 중에 기도하며 그 결과에 있어서도, 그 결과를 어떻게 내가 받을지에 있어서도 기도로 잘 항상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고요. 자, 마가복음 이제 다음 챕터입니다. 첫 번째 제자를 부르십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첫 번째 제자를 부르시지요. 자, 갈릴리 바다 지도 보셔요. 갈릴리 바다. 사해가 굉장히 크지요. 그 위에 쭉 요단강을 따라 올라가시면 갈릴리 바다. 이 갈릴리 바다를 쭉 따라 올라가시면 아까 얘기한 헐몬산. 이 헐몬산에 산에 있는 만년설이 녹아서 내려서 갈릴리 바다에 그 물을 공급하는 여기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예. 자, 갈릴리 바다 지도로 참조하시고요. 예. 다음에 자, 그러면 갈릴리 바다, 왜 갈릴리 바다라고 불렸을까요? 갈릴리 호수라고도 그 성경에 보면 이름하고 있는데요. 자, 구약 성경 민수기 34장, 여호수아 13장에 보면 여기를 갈릴리 바다를 긴네렛 바다라고 또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하고요. 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디베레아 바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 오늘날 아랍인들은 이 나바리에라고 표현을 한다라는데요. 그러니까 곧 디베라 바다라고 호칭을.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도 디베라라고 이 갈릴리 이 바다를 호수를 호칭을 한다고 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 헐몬산, 헤르몬산이 이제 수원지인데 산에서 눈이 녹아 흘러내린 것이 근원이고 여기가 담소래요. 그래서 다양한 생물. 그 당시에 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그런 사람들이 잡던 물고기가 뭔지 아십니까요? 저도 가보지 않아서 모르는데 자료를 보니까 자리돔, 배도라치, 메기 이런 게 많이 잡힌다고 합니다. 이 갈릴리 바다에서. 그리고 이 주변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루살렘 근처의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 1년에 한 번씩 물이 동하면 거기에 그 38년 된 병자가 가서 그 물에 몸을 이렇게 적셔서 치유를 받으려고 했다라는 기사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가서 만나셔갖고 찾아가셔서 치유해 주시는데 그게 여러분 그 온천 간헐천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저도 가서 한번 보고 싶네요. 지금도 그 유적지가 있다라는데.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온천이 많았어요. 근동, 그 안약, 그 요한계시록에 어디입니까? 무슨 교회입니까? 이게 안 떠오르네요. 예. 눈에 안약을 바르라고 하는 그것도 이 온천하고 연결되는 이 일인데요.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그러니까 굉장히 큰, 그러니까 바다같이 느껴질 정도로 큰 호수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여기 나오는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우리 지금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말씀에 이제 등장하는 4명의 이름 보이시나요? 자, 16절에서 20절까지 거기 등장하는 사람들, 어부들, 제자들 부르시는데요. 4명의 이름 누구죠? 시몬, 그리고 그의 형제 안드레, 야고보, 그리고 또 그의 형제 요한이 나오지요. 확인하셨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표시도 해놓으셔요. 네. 자, 먼저 제자들을 요 4명을 부르십니다. 자, 주님이 그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지요?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가 오직 따라야 할 분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낯선 사람이 와서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얘기를 하면은 모든 걸 다 버려두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영적 권위가 있으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그 수가성 가나 혼인 잔치에서 그 하인들이 아무 그 죄 없는 하인들이 물동이 6개에다가 물을 아기까지 채우는 데는 그 예수님이 인상 쓰시고 얘기하셔서가 아니라 말씀의 권위가 있으셨어요. 말씀을 하시는데 그 영적인 권위가 있으셨다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는 이 말 속에는 우리가 느낄 수 없는 그 당시에 그 주님의 영적 권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에 어떻게 하지요? 어부로 바다의 그물을 던지고, 그러니까 그들이 뭘 하고 있었다고요? 어부입니다. 바다의 그물을 던지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마가복음 1장 20절에 보면 3번 그들이 종을 데리고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2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누구누구를 버려두고 이 버려두고라는 표현이 이 이제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나오는데 다른 곳에는 뭐 이렇게 두고 또 뭐 이렇게 다른 표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려두고라고 하니까 조금 그거에 좀 마음을 불편해하시는 성도분들이 예전에도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뭐 내팽개치듯이 어디가 잡아 막 아빠가 잡고 막 품꾼들이 잡는데 막 놔 이러면서 그런 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예. 자, 그런데 1장 20절에서 자, 그들이 품꾼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종을 데리고 일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이 어부들이. 여러분 평소 예수님의 제자들, 이 갈릴리 어부들 생각하실 때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어떤 느낌이셨어요? 아, 뭐 어부니까 무지렁이에 뭐 이렇게 가난하고 뭐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이게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생활 수준이 좀 있다라는 거예요. 예. 이게 사실 그 마가만의 좀 독특한 표현인데요. 이거는 이렇게 우리나라식의 뭐 우리 농사 도와주면 당신 농사 도와줄게 이런 품앗이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록 그들이 어부였으나, 그러니까 오늘 물고기를 잡아서 오늘 먹을 것을 해결하는 빈곤한 이들은 아니었어요. 이 예수님이 부른 제자들은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품삯을 그 같이 일하는 품꾼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정도의 그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 예. 그리고 이때에는 그 이제 예루살렘에 그 절기 때, 큰 절기, 대절기 때는 예루살렘에 그 성전을 찾는 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 성전으로 모였기 때문에 이 물고기가 많이 필요할 때는 같이 이렇게 막 그 열심히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아야 할 때가, 이 품꾼들을 불러서 물고기를 잡아야 할 정도의 그런 상황이 있었다라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4번 예수님은 어부였던 그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1장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말씀하시지요. 사람을 낚는 어부로 제자를 삼으셨어요. 자, 이것을 자신의 재능에 적용을 해보라, 이렇게 이제 질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을까? 이것도 여러분 묵상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저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걸 나눌 수는 없어요. 제가 아까 앞서 우리 하나 말씀을 또 드렸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하나 더 좀 같이 묵상을 하면 좋을 일인데, 자, 사람을 낚는 어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초대를 하셨는데, 자, 우리는 그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을까? 가정에서. 그러니까 일단 좁게는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또 우리 친족들에게, 가족들에게, 또 직장에서, 또 여러분이 섬기시는 그 생업의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부는 자신의 직업 특성상 좋은 고기, 가치 없는 고기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TV 프로를 보면서 그 이렇게 큰 그걸 뭐라고 이렇게 바다에서 긁어서 이렇게 끌어올리는 그런 그 어법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내가 잡고자 하는 그 물고기가 물론 더 많지만, 거기 보면은 저것도 맛있겠다는 것들이 TV에 종종 나와요. 근데 그분들은 자기가 잡을 것 외에는 그냥 그 필요 없는 고기라고 해서 이렇게 막 바다에다 다시 던져주고 다시 이렇게 풀어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자기의 직업 특성상 좋은 고기, 가치 없는 고기를 분별할 줄 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여러분 철저하게 그의 경험입니다. 어부들의 경험이에요. 이 고기는 돈이 된다, 돈이 되지 않는다라는 지난 경험과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자기가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람을 낚는 어부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그 묵상하시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하시라고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낚는 어부는 고기에 대한 작은 그 경험과 그 소견만 있으면 돼요. 이해만 있으면 됩니다. 물때를 알고 하는. 그런데 사람을 낚는 어부는 단순히 육적인 경험이나 판단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거. 물론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사용이 됩니다. 그러나 사람을 낚는 일은 영적인 일이에요. 단순히 전도 선교로만 봐도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선교하겠습니다 해서 되는 일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령님이 인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예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당장 열매가 없어도 그 일에 우리가 충성하면,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라 하셨기 때문에 그 일에 충성해서 전하게 되면, 지금 당장은 아주 차갑게 냉담한 반응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작은 만남을 통해서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 십자가 지고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는 그 자녀들의 이름이 성경에 남고, 그 자녀들이 그 이후에도 이 주의 일에 함께하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구레네 시몬이 그 아프리카 땅에서 유월절 섬기기 위해서 예루살렘 왔다가 체격 좋고 키 크다는 이유로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졌는데 그가 그를 알았을까요? 그한테는 그건 은혜가 아니지요. 잘못하면 자기가 십자가에 달릴 수 있는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난 이 일과 무관합니다, 얼마나 그 부인하는데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자리를 그가 지켜요. 자신의 의지가 아니었어도 하나님이 강권하셔서. 근데 그 잠깐의 주님의 일에 동참했던 그가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의 자녀인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이름이 성경 속에 기록되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자녀가 됐다라는 거죠. 이거는 참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와 신앙적으로 주는 의미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우리 모든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겨우 우리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낭망하고 실패하고, 기도해서 한 일이 일정 부분 응답받지 못했을 때 아우 실패했어라고 생각하고 안타까워하고, 때로는 하나님한테 하나님 왜 이거 안 들어주냐고 그렇게 따지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해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 천국이 보이세요? 영생이 보이십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하는데 그 천국이 보이세요?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천국을 주신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그 부활과 영생 천국을 믿는 그 주님이 먼저 가신 길, 우리도 함께 간다라는 걸 믿으면 우리 삶 속에서 다가오는 좁은 길, 좁은 문의 일들,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의 일들, 이것을 우리가 단순히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란 이름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일은 그 자체로 고난과 역경이며 환난이지만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는 마음도 우리에게 있었으면, 우리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입에서 단내나는 상황 속에서도, 그 신음과 고통 속에서도 그 신음이 찬송으로 바뀌고 그 고통이 하나님께서 싸매시는 위로와 또 격려를 경험하는 자리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신다는 것,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의미는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로 임하는 것은 맞지만 분명히 성령님의 인도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전적인 하나님의 신뢰가 있어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다라는 것, 이 부분은 우리가 꼭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자, 5번하고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을 낚는 어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41절 제가 시간이 많이 가서 읽어드릴게요.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서 와 저분 대단하시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행동이 뭐였다고요? 자기 가족 친족에게 가서 주님을 전하는 거죠. 자, 사마리아 성 여인, 수가성 여인도
예수님 만나죠.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겨우 자기 목 축이려고 그 목마름, 그 갈증, 영적인 갈증이에요. 육적인 갈증이 아니라 그 상징을 갖고 있던 물량동이 그 사람 눈피해서 한낮에 왔다가 예수님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그를 통해 그 인생의 문제,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뭘 버려두고 그 문제들,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 성으로 들어가서 자기 그 마을로 들어가서 뭘 합니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래서 그 마을이, 그 성이 변화받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낚는 업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이 전도와 선교라는 측면에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꼭 예수님이 부르셔서 이 구원의 은혜의 도에 참여한 분들은 모든 사람이 그 제자도의 길,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마가복음 하면서. 마가복음은, 아니 성경은 십자가, 제자도의 길, 이걸 따라가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삶을 독려하는 게 성경이에요. 자, 그런 일에 있어서 우리가 문 영혼을 주님의 형상 닮은 이 사람들을,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의도적으로 배척하고 전하는 사람이 없어서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먼저 은혜 받은 자들로, 구원의 그 은혜에 들어와 있는 자들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여전히 우리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은사이고 사명이고 또한 믿음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그러니까 이게 희미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희미해지니까 자꾸 잊는 거예요. 그리고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영혼 앞에 서는 일이. 그래서 잊지 않도록 또 그 은혜도 주시기를 간구하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낚는 업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뭐가 있을지. 자, 6번. 예수님의 부르심, 이제 소명이라고 하는데요. 컬링이라고도 하죠.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시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 자, 이제 그들은 가족과 직업을 떠나, 아까 그 왜 버려두고라고 표현해서 이제 그렇다 그랬죠. 근데 성경마다 조금씩 표현이 달라요. 남겨두고 또 떠나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오늘 그 비교 본문 보시면은 아시죠? 예, 조금씩 이 부분, 그 우리가 읽은 그 개역개정 성경은 버려두고라고 표현하지만 다른 번역본 성경들은 조금씩 표현이 다르다는 거. 그러니까 자, 주님을 그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으로 그들은 가족과 직업을 이제 떠나서 주님을 따라가게 됐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성경 속 모든 그 위인들의 이야기가, 성경 속 인물들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한 그 자리를 떠난 인간의 응답에 의해 아브라함, 모세, 요셉, 뭐 사사들, 제자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부르심, 콜링에 응답해서 부르심 그리고 세우심을 받아서 보내심을 받는 그 과정이 우리 성경 속 그 사람들에 있었다라는 거죠. 사울, 그런데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부르심을 부르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의 택정을 받았는데도 또 폐위되는 사울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 불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잘못된 일을 계획하셔서 그런 잘못된 사람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의 전적인 불순종이 원인이에요. 죄가 원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요. 근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삼손도 비슷한 예라고 할 수 있지요. 사사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러나 철저히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사사가 한 번 기도합니다. 그것도 에나골에 목말라서 물 좀 주세요. 그게 기도였다는 거예요. 애써 기도로 봐주자면.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내면이 깨끗한 사람, 디모데후서에 있는 말씀처럼 내면이 그 겉 그릇이 깨끗하느냐, 금덩이냐, 은덩이냐, 나무냐, 질이냐, 그 종류의 차이가 아니라 그게 무엇이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담아서 쓸 수 있는 그릇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쓰셨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도 저 금수저야, 금그릇이야.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그런 분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나무 그릇, 질 그릇, 금그릇에 비해서는 저거 뭐 어디다 쓰겠어 하는 것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 모두를 하나님은 쓰실 때 뭘 보셨냐? 내면. 얼마나 내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고 순종하느냐, 내면이 깨끗하느냐, 영이 깨끗하느냐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쓰셨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러고 예수님의 제자들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공생애 3년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철저하게 인간의 왕으로 알잖아요. 그러나 성령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 뒤로는 완전히 180도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이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 함께하심이 우리 삶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예. 오늘 공부는 이제 내용은 진도는 여기까지인데요. 자, 우리 그 지도 잠깐 보고, 예. 지도 보시죠. 오늘 나눠드린 지도요. 자, 이 지도는 지명이 이렇게 잔뜩 있는 지도고, 이 지도는 화살 표시들 있죠. 예수님의 그 공생애, 특별히 사역 초기에 그 동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예. 나사렛에서 여리고로 오셔서 세례 받으시고 그 다음에 유대 광야에서 뭐 받으셨죠? 시험. 예루살렘 거쳐서 쭉 올라가시는데 여기 올라가시는 길에 이 사마리아에서 여인 만나시고 하신 일들이 그 요한복음이나 이런 데는 기록이 돼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른 복음서에 있는 내용들이 마가복음에는 빠져 있는 내용이 있다고요. 이제 그런 거는 제가 연대기표를 드리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가나에서 첫 이적 행하시고 가나의 혼인잔치, 그 다음에 나사렛에서 가버나움, 네, 요거까지 요렇게 요 동선을 잘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근동,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계속 이렇게 도시면서 사역을 하시게 됩니다. 공생의 3년 기간을. 매주 드리는 자료들은 잘 이렇게 보관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 지도는 이달 말 공부까지는 꼭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람의 이야기 또 사람의 경험 정도로 그치는 말들은 다 우리의 생각에서 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이 마가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과 그리고 이 복음이 전하여지는 일에 우리가 여전히 쓰임받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일들로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성령님의 인도를 통해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후의 일들을 잘 정리해 주시고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공부를 함께한 장시간 함께한 주의 사랑하시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며 특별히 이 고난주간 이제 끝나고 사순절 오늘 마지막 날 잘 마무리하고 내일 부활의 날 이 40일 동안 주셨던 큰 기쁨과 감사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삶 다시 한번 감사하며 깊이 묵상하며 부활의 그 날을 함께 맞이하는 은혜와 은총도 감사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